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할 차례죠. 17절부터요. 17절.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1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멘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으로도 지각으로도 뭐 전혀 세움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방언은 이 통역이 이제 없이는 뭐 다른 사람을 결코 세워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감사를 진실로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세움을 입을 수가 없다. 근데 18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방언의 은사를 이제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이 바울은 히브리어와 또 로마어와 또 헬라의 세 언어를 이제 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통역자를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은 이제 성경 어디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까지 이제 받은 것이 이제 분명하죠. 지금 현재 이 세계에 보면은 세계 공용어가 뭐냐 하면 공통어가 영어가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뭐 영어로 딱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때가 이 헬라어가 세계 이제 공통어였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뭐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려면은 그 지방의 방언을, 그 지방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이런 이제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이제 방언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계속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뭐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하루 종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지각으로 5마디의 말을 해서 이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지금 바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뭐 함부로 이렇게 방언을 짓거린다는 것은 그 짓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 구절은 전혀 무시하고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각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기록하신 이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을 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마치 미치광이들이 모인 것처럼 만드는 이 일은 그 상식적으로도 뭐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방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20절부터는 이 방언에 대한 엄격한 이 규칙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방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은사주의자들이 온 교회를 다 잠식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방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제 얼마나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마땅히 생각해 보라고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2장과 14장 이 두 장에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방언이 얼마나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방언 해도 괜찮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 방언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면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방언의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언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와 품위가 유지되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방언을 많이 구사한 사람은 아마 바울일 겁니다. 그 많은 방언을 한 사람이 그는 이제 스페인을 거치고 또 영국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언어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수를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는 제주도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가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투리가 있고 또 거기다 방언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많은 지방을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해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도 계속 자기가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고집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나의 지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다른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언을 고집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좀 읽었다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면
제발 좀 깨달으라는 말이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한 그 자세를 좀 견지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머리가 꽉 막혀버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언을 짓거리면서 악을 행하는 데에는 어른들처럼 행세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표적에만 매달려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했죠. 율법에. 그럼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 방언으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럼 이 백성이 누구냐? 이 백성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그 이사야 28장 11절에는 이는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라. 자, 이 예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의 대상이 누구냐? 이 백성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22절 보세요. 22절에.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예언이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이 방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언급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몇 구절에서 나오냐면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9절, 21절, 23절, 26절, 28절, 34절, 35절, 39절에 나옵니다. 그럼 몇 번이죠 도대체? 17번 나옵니다. 17번. 이것이 이제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지금 22절에서 이제 못을 받고 있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방언을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 집안에 이제 가서 니고데모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때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이제 봅니다. 함께 했던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그 성령의 선물, 이 방언을 받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래버린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다 수긍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이 방언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 이제 그러므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도 사도들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런 표적들도 사도들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다. 이 방언이라는 이 표적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간 좀 지속이 되다가 마침내는 이 사도들의 시대와 함께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했던 그 위대한 사역자들이나 이 목사들이나 또 이 선교사들을 쳐놓고 그 누구도 이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후기에도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또 암흑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영적 대부흥의 시대에도 그 이후 신실한 사역자들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방언을 말한다거나 방언에 대해서 좋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 무디, R.A. 토레이 뭐 이런 사람들도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방언이 언제 쏟아져 나온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1900년대 들어서면서 방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14장 23절을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왜 방언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 구절은 뭐 초등학생 수준이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온 교회 모든 회중들이 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각자 알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그럼 미쳤다고 하죠. 이 사람들 광신자들이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못 믿게 만들어버리죠. 영영 못 믿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방언과는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근본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방언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언은 더러운 영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 지금 행해지는 방언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건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요,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방해꾼들입니다. 성령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성령 체험을 했다.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과 이제 25절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이 아니라 이제 예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24절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내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그 예언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그럼 예언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예언이 뭐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믿음은 하늘나라 가게 된다. 사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핵심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언이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양심이 막 찔리죠. 죄가 있으면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지금 갈망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예언이란 사람의 무슨 상상력이나 점쟁이들처럼 이 미래 장래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이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드러내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묻고 있는 거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모일 때 방언들을 얘기하게 되겠느냐? 그건 세워주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방언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예언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묻는 거죠.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를 다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런데 방언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세워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뭘 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 이 계시는 이 성경 기록을 위해서 주어진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위해서 주어진 계시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모임에는 이제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세우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세워주지 못하죠.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이게 방언에 대한 규칙이에요.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그 세 사람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제한을 하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차례로 하라고, 차례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칙이에요. 방언에 대한 규칙.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규칙대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모이면 그냥 서로 그냥 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다 하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 다음 규칙은 뭐냐? 반드시 방언은 통역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통역이 없다면은 방언으로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 금지. 통역이 없을 때는.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통역이 없다면, 통역자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 속으로 하면 되죠. 방언에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제한이 있죠. 두세 사람이 넘지 않도록 수를 제한하고 있고, 또 차례로 한 사람씩 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통역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언을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구절인데, 누가 이제 예언, 이제 이 설교를 한다거나 이제 복음을 이제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죠? 요즘 이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 뭐 진리의 말씀은 뭐 교리적인 거 다 제쳐버리고 그 자기 멋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제 소위 이제 성령 집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그 소리, 그 내용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주로 이제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레퍼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럼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한다고. 열광을 하죠. 그러면 그날은 헌금 주머니가 두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머니 돌리잖아요. 헌금 주머니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장사가 좀 잘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성회, 만사형통, 뭐 이런, 아니면 병 고치는 그런 능력,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방언을 들고 나온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00년에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그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냐면 통합교회, 이 통합교회의 여자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좀 이상하죠. 성경에서 여자 목사는 없는데 성경에는. 그 여자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에 이르면서 롱비치 순복음 성막교회의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이제 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방언이 이제 1900년 동안 끊어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순복음 친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것이 결성이 되더니만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거리 설교를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이때 이 순복음 성막교회가 거기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의 돈 주머니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든 자유주의 교파의 교회들이 여기 다 가담을 합니다. 근데 명칭이 뭐냐? 순복음 실업인 선교회. 순복음 실업인 선교회. 여기도 순복음 교회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뭐 은행가들, 뭐 이 의사들, 뭐 기타 이제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처음에는요, 근본주의 교회와 관계가 없었어요. 근본주의 교회, 이 침례교회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단체는 장로교파와 또 감리교파들과 손을 잡고 이제 활동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 성령 보응 운동이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는 60년대 70년대는 각 교회마다 흥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집회를 하죠. 일주일 내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꽉꽉 메워 찼어요. 그런 운동이 이제 전체 교파에 이제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끝끝내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의 그런 대한 지원을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은사주의를 완전히 이제 퍼뜨려 버렸죠. 근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외국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누가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통역을 해준다 치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뭐 딱
한 소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계속 그냥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언어가 아니라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뭐 랄랄랄랄라 하라고 그러죠. 방언기도 해준다고. 그리고 머리 안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빨리 하라고. 그럼 그렇게 빨리 하다 보면 혀가 도로로 굴러가는 것 같죠. 뭐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도 뭐 제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 그럴듯하게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죠. 뭐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뭐 네가 잘 될 거다. 네게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네가 이렇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 뭐 다르게 통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다 통역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막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미쳤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잃게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죠. 자, 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 그러니까 계시를 말할 때도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요.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다 각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복음을 같이 막 전하고 있어. 여기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결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죠 이제.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예, 정말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영을 통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통제가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4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계시가 있거든. 자, 이 말은 갑자기 뭐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 뭐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이 계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시란 성경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서서 막 떠들어댄다면 질서와 품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리 함이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절이 이 계시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구절이 지금 답을 해주고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자, 이 말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의 영이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이 뭐 예언을 내뱉는 따위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에는 이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죠? TV를 보는 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런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됩니다. 마치 자기도 거기에 직접 개입이 된 사람처럼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이 시대의 교육이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수동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언론 매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즉각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어떤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즉각 반응을 해버립니다. 워낙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3절을 보세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장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장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를 지금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잘 구분하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율법에서 이미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언급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후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떠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경고예요. 자기가 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말은 이제 상장 16장을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여자를 주관할지니라, 남편이 아내를 주관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라는 전도자에게 딸이 넷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자는 예언할 수 있죠. 또 실제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회중들의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언도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하물며 방언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금지를 했느냐? 35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면 압니다. 35절에 뭐라고 얘기해 있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라.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문자 그대로. 그 여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들보다 호기심이 더 많아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호기심이 있더라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은 여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정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은요, 집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고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것도 아니라면은 목사에게 물어보면 되죠. 여자들이 품위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규칙들이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라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교는 뭐죠? 모든 배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럼 불순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36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이상한 영에 끌려서 제멋대로 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만 이르렀느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은근히 얘기를 하는 자들, 특별히 자기에게만 계시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계시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상홍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딘가 어머니 교회, 그런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만 계시받은 것처럼, 그러면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가 무슨 사도라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죠? 제사함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 바울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이 내용들이 바울 자신의 사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바울 서신이 전부가 뭐죠?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수천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정도를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38절에 이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 그냥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바꿔놓는 바람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아예 거부하고 알기를 원치 않는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것을 37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면 상대할 필요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 여호와 증인들하고 몰몬교 사람들하고 계속 몇 시간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들은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열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세상, 이 영원한 세상 등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열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이제 방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서. 그래서 바울은 구태여 방언을 금하지 말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라고.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품위와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고, 품위와 질서가 없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본장은 방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규칙이 뭐냐? 27절과 28절과 34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많아도 3사람 이상은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할 것을, 그리고 반드시 통역할 것, 그리고 여자는 하지 말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4장은 최상의 은사가 무엇인가 예언임을 강조하죠. 은사 중에서 최상의 은사는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상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상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성령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